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창세기 29장 뒷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읽지 않은 본문 이하에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큰딸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죠.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고요. 외삼촌의 큰딸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을,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얻습니다. 자녀가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입니다.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당시 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이들을 낳고 또 여종들로 하여금 낳게 함으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죠.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적정 시대와 같이 많이 낳기는 어렵지만 일부러 우리가 또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와 이런 풍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애를 안 낳는지 부산에서 자녀를 2명만 낳아도 다 자녀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주신 이 다산의 축복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 있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서 속아서 어제 본 대로 억지로 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고 외삼촌을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 이 레아보다는 당연히 라헬을 더 여러분 사랑했겠지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라반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했는지, 야곱이 좋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남편 야곱이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쓰렸겠고 아팠겠습니까?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남녀간의 애정으로 얼마나 소가리를 합니까?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질투심도 이해할 수 있지요. 이러한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태의 문을 먼저 열어 주셨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6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자녀를 낳지만 라헬에게는 그렇게 쉽게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나의 약함, 나의 여러분 어떤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머무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우리가 비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을 여러분 극복하기 원합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도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판채는 이 당시에 식물인데 열매와 이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있는데 이 모습이 꼭 사람과 닮았다고 해서 이 고대 건동에서는 이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약초로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 언니 레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밤 남편을 언니 방으로 가게 할 터이니 합판채를 레아한테 달라. 이 남편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레아는 이 합판채를 라헬에게 주고 이 남편과 동침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합판채를 이 라헬이 먹었는데, 그죠? 오히려 임신을 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임신을 하여서 두 아들과 또 딸 하나를 낳게 됐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여러분 공을 들이고 깨를 부린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신 일도 그렇고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남매를 낳았죠. 물론 이제 엄마가 넷이지만 여기에서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딸 하나를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사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아래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언니 레아도 언니 여종의 실바도 자신의 여종 비라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낳지 못했죠.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여종까지 합치면 이 집안에 4명인데 여자가 내 혼자라면 참을 만도 한데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다른 여자 3명은 자녀를 낳고 나 혼자만 자녀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심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용기 내고 소망 가운데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